아멘. 1절,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일 수 있죠.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감옥에 갇히면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 결론이 감옥에 갇히는 거네 할 줄 알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도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순전히 내 생각이었고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중에 너무 신실하고 삶이며 신앙생활이며 참 부족함이 없는 어떤 분이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다. 근데 그것도 특별히 어떤 전도를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다가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야,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결론처럼 보이고 결국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가 길게 좀 나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사건들이 오고 어려움들이 오고 내 기대와 달리 내가 주님을 바라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달리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이게 뭐야? 저 친구 저게 뭐야? 라고 할 만하게 세상의 시선과 기준으로 볼 때 야, 참 저거 아니지 않니? 라고 할 만한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피드백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죠? 좀 중요해 보이죠. 여러분, 광야 있죠. 광야하고 지성소하고는 어원이 같습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광야랑 내 인생의 고난을 만나는 광야랑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랑 어원이 같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상하지 않죠.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인생이 사실은 알고 보니 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고 사람들에게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지성소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원어는 다바르입니다. 너무 닮았죠? 광야 뭐라고요? 미드바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다바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이 미드바르의 어원도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다바르의 어원도 입이라는 거예요. 두 개 다 입이에요. 어원의 뜻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이고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고난 저런 광야들이 있을 때 이걸 지성소가 되게 하는 일은 어떤 거겠어요? 말씀 앞에 서서 이 사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모든 광야와 고난과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지성소가 되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당하고 있는 일은 어떤 건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송은 작사 작곡을 장진숙이라는 자매가 했더라고요. 자기 삶의 고백이에요. 이 작사 가사의 내용과 곡의 내용이. 중학생이 됐을 때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이게 금방 간으로 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간암 말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내내 아버지는 암투병을 하시고, 그리고 엄마 혼자서 생계를 갑자기 꾸려가야 되다 보니까 지독히 가난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매주 예배하는 사람인데 자기 삶이 해석이 되질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대학생 때 소천하시고 이제 이런 작곡, 반주 이런 걸 전공을 하니까 교회 반주자를 하는데 대학생 때 사례비가 1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득의 전부니까 차비가 안 될 때도 너무 많고 배고픈 날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너무 먼데 걸어다니는 날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배도 고프고 차비도 없고, 그래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저녁노을이 이렇게 지는 날인데 너무 슬프고 너무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저녁노을이 지는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분노하면서 막 자기 분노를 퍼붓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예배하는 백성인데 적어도 먹는 거는 좀 주시고 차비는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생활비가 최소 2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근데 그것도 안 채워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레슨을 이제 자기가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 레슨비까지 한 달에 40만 원이 필요한데 이 한 달에 40만 원을 채워주시는 날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 어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20만 원을 채우시고 저렇게 40만 원을 채워가시고 그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채우신지를 경험한 그들의 고백이 이 찬양 속에 그대로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건 속에 나만 있으면 광야 맞습니다. 정말 틀림없는 광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참 사건만 만나지 마시고 사건 속에 하나님과 함께 서 계셔서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건들이, 광야와 고난들이 지성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빨 치료받을 때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치과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 치과는, 그 의사 선생님은 장로님이신데 그냥 한번 가기만 하면 4분의 1로 쪼개가지고요, 위에 입 4분의 1, 저보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걸 하라는 거예요. 4분의 1을 잇몸을 전부 다 절개를 해요. 잇몸을 뒤집어 가지고요, 보이는데 스케일링을 하는 게 아니고 잇몸 속을 다 스케일링을 해요. 그리고 집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가면 또 요구해요. 또 그 다음 주 가면 한 달 내내 이거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가기만 하면 또 하라 그럴 거예요.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그 의자에 앉기만 하면 내가 지성소인 거예요. 그때 앉으면 회개가 절로 나와요. 그때 앉으면 그냥 회개가 돼. 주여, 이것도 회개가 되고 저것도 회개가 되고. 이러면 지성소죠. 그냥 치과 의자 앉아서 제 지성소를 경험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 앉으면 또 지성소에 왔다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는 오늘 새벽에 이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 있죠.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속죄소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시은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란 광야에서 네 죄도 봐야 된다. 그리고 네 죄도 있어야 된다. 정말 아멘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때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너를 싸고 은혜로 너를 채워서 시험자에서, 그래서 너를 일어서게 하고 너를 살리려고 하는 게 나의 놀라운 세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새벽에 깨달았으니까 너무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시험자가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세팅이구나.
여러분, 사건 속에서, 광야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 죄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죄만 보라고 광야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시선자에서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나를 싸매 주셔서 다시 일어나 보라고, 다시 시작해 보라고, 다시 나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팅이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지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해 가야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3절도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건 단순히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라는 뜻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야 저게 결국은 저 모양 저 꼴로 끝이 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선생을 감옥에 가둬놓은 이유가 있구나. 야, 저 광야와 저 고난이 그냥 광야가 아니고 그냥 고난이 아니구나.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잖아요. 사도행전은 지도거든요. 빌립보서가 사도행전에 16장에 들어가 있어요. 빌립보서가 사도행전 16장에 쏙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 16장 루디아를 만나고 난 뒤에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어져요. 교회가 이제 개척이 시작되어졌죠. 그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막 개척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 지금 빌립보서와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읽어봐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16절부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5절까지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던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상관들이 언제 와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그랬어요? 이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한 것이 다 하나님의 세팅이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두고, 여러분 그들이 많이 맞은 뒤에라도 그 고난 중에 광야 중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옥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이 제주들이 도망가면 간수들이 대신 죽어야 되니까 막 자결하려고 하니까 야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여러분 간수들이 다 본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건세와 능력을.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들어요. 온 가족을 모아와서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상관들이 이제 되었다, 풀어줘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팅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언제 끝나게요? 광야가 언제 끝나게요? 그 고난과 광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을 때 이 고난과 이 광야도 하나님의 세팅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구속사이기에 절대로 하나님이 죽으라고 우리를 고난 속에 던져두는 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광야 속에 있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매이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끝났네, 천만에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떤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기억하시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세팅 속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딱 맞는 해석이고 적용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없는, 이 말씀 없는 이 복음인 기복에 쏘가가지고요, 고난 곧 저주라고 생각해요. 실패 곧 징계라고 생각해요. 질병 곧 책망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여러분, 고난도 구속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고, 아멘 하십시다. 실패도 구속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고, 질병도 구속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고, 갈등과 다툼도 구속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를 높일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섬기는 그 삶, 손해보는 그 삶, 퍼주어주는 그 삶 속에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사람과 그 가정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해야지. 아니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 때는 광야 속에서 있을 때입니다. 고난 속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두 손들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냐. 보세요. 감옥에 간 바울 사도 때문에 이게 진짜구나. 왜냐면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부터 감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동일한 역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냥 로마 감옥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자유롭게 손님도 받을 수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셨고요.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된 거잖아요. 감옥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어졌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어졌고, 광야가 아니라는 걸 확인되어졌어요. 감옥이 지성소이고 고난이 지성소고 광야가 지성소라는 게 확인되어졌죠. 제 아들 죽었을 때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걸 확인시키던데요. 이게 장례식이 아니고 잔칫날이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죽으면 이게 장례식이 아니고 잔칫날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권세와 능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세팅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세상에 내가 고난 아니었겠니?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야. 그 고난 속에. 할렐루야. 광야 아니었겠니? 실패 아니었겠니? 내 세상의 그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 있지. 내가 깜짝 놀랐다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간정들을 풀어낼 때 모든 사람들은 이 14절대로 나의 매임을 통하여 나의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이 고난, 이 광야 별 것 없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요. 다 이유가 있더라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집사님,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에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던데요. 다 이유가 있던데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을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에스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니엘 이 선배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보세요.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실패하는 시간, 절망이라는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반응하는가 해서 사람들이 광야를 만난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가?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이 참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되어져서 내가 만난 광야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는,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맨날 그렇게 성공해서 잘 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시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큰 실패와 저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광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핑계의 감옥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핑계의 감옥은, 이게 본문 해설 밑에 있는 적용 질문인데 이 적용 질문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제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의 핑계의 감옥은 무엇인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 맨날 이 핑계의 감옥에서 마치 이런 현실에서는 복음은 아무 능력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15절, 16절, 17절, 18절은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를 주장하느라 예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장, 나의 옳고 그름, 나의 방식, 나의 방법을 주장하느라 예수를 놓치고 사람들의 편을 가르고 공동체를 부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간하면, 그렇죠? 패스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거기서 그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좀 우리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딱 FM대로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너무 따져요. 너무 따지고 막 그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이런 연약함 저런 연약함 안에서 그냥 또 우리는 우리의 생긴 대로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눈 삶에 대한 여러분 그런 용납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보세요. 이것이 그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어요? 너희의 간구와, 그렇죠?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의 간구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사건 생기고 광야 생기고 힘들면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뻔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목자요 뻔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일단 기도부터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성령의 도우심이 와요. 기도하는 나에게도, 내가 기도하는 그에게도. 아멘 하십시다. 일단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그냥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인 거예요. 너희의 간구,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그들에게도,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기도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중보를 받아야 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밑줄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 하나니. 여러분 이 20절을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아주 멋있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 사건은 내게 사건은, 내게 광야는, 내게 실패는, 나를 이렇게 가두는 것은 내게 설교단을 마련해 준 것뿐이다. 너무 멋있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해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끝이다. 우리는 광야를 만나면 이제 끝이다. 막 다 이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내게 더 높은 곳에서, 이 광야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감옥의 갇힌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설교단을 마련해 준 것뿐이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나가지? 이 감옥에서 좋은 변호사를 쓸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내가 사내들인 공의 의원일 때 알고 있는 인맥을 좀 동원할까?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을 쓰지? 막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감옥에서 감옥을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감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오시잖아요. 고난이 오시잖아요. 그럴수록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때 기가 자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고난에만 집중을 해요. 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가지? 그러니 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밖에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난을 탈출할 생각 외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가난을 말씀과 함께, 이 가난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가난을 탈출할 생각밖에 없으니 가난 탈출이 하나님이고 가난 탈출이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 탈출을 위해서라면 예배가 뺏겨도 아무 관계 없어요. 월급만 많이 주면. 가난 탈출을 위해서는 기도가 무너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난 탈출이 하나님이니까. 아시겠죠? 가난을 왜 살아내야 되는지, 광야와 고난을 왜 살아내야 되는지. 여러분 고난과 광야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해야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세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여러분 내가 살아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고 죽어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도 너무 좋고 감옥이 훨씬 더 나은 내일의 삶도 좋고, 이건 본문 해설에 있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삶,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어느 쪽이든 나는 버릴 것이 없고 뺄 것이 없고 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이렇게 적용 질문을 좀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해 좀 죄송합니다. 근데 좀 이건 좀 와닿을 것 같아서 이 적용 질문을 어떻게 달았냐면, 나는 항상 징징거리며 살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맨날 징징거려요.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안에서, 그렇죠? 이렇게 참 지금도 너무 좋고 훨씬 더 낫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질 삶도 너무 좋고, 어느 쪽에도 나는 버릴 것이 없고 뺄 것이 없고 다 유익이다, 뭐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냥 징징거려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 그 사람만 보세요. 1년 전, 5년 전 지금이랑 똑같이 징징거리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태도인 것 같아요.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적용 질문 단어를 선택해 봤어요. 여러분 마지막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 풍성한 인생이라는 그런 주제의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의 노예로 살거나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한쪽 눈으로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 눈으로는 지금의 삶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또 삶에 주목하는 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의 감옥이 지성소였었습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 안에 고난을 지나가고 강렬을 지나가고 실패를 지나가게 될 때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지성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도 있고 쉬운 자도 있구나. 그래서 사건과 강렬을 만날 때 내 죄도 보고 그리고 다시 나를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를 쌓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거구나.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이전을 위하여 아버지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암사건을 만난 분들 육신의 질병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또 질병이 있는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놓지 마시고 오늘은 수요일이긴 하지만 8시 함께 오셔서 이번 기회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기회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에 성령의 중보 강교의 불이 붙어서 그냥 이렇든 저렇든 기도로부터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내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